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을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모세 또한 기록을 하고 있고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행하는 삶. 오늘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17명과 70명과 이스라엘 장로 70명, 결국 이스라엘의 전체 다스릴 지혜와 덕망에 있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 70명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경배해라 라고 말해요. 이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건한 자세를 말하는데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여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만을 만나길 원하시고 장로 70명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여호수아 이런 모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전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 목소리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한 목소리는 결국 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고 한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외칠 수 있는데, 그것은 공통되게 그들이 일제 응답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7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 결국 우리에게 향한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준행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내가 실천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준행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다 전달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요. 이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딱 서가지고 그것을 상징하면서 12지파의 그 표시로 12기둥,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로 번제,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막 뿌리는 거예요. 결국 피 흘림으로 통하여서 그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서는 시내 산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례를 기록한 두루마리가 이 언약서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두루마리의 약속을 가져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읽는 거예요. 낭독하여서 크게 쩌렁쩌렁하게 그들에게 외칠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그 삶이 준행하는 삶이며 순종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준행하는 삶.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삐걱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 가라는데 나는 왼쪽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있죠. 불순종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배를 타야 되는데 요나는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다시스에 탄 배에 모든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다시스에 가는 배가 풍랑을 겪게 되고 결국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신이 놓아여서 한 사람을 물에 빠뜨리기로 해요. 근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물속으로 청보동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그 물고기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를 이끌어서 니느웨로 가서 톡 뱉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것이 싫은데요. 저는 이쪽으로 갈래요. 나는 이 세상이 더 좋고요. 하나님 길이 너무 힘들고요. 따분하고 이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아니야, 너는 나의 품 안에 돌아와야 돼.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지키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 요나처럼 그래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그 준행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바라봤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신뢰하며 모세를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그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해요. 언약의 피.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어요. 결국 피 흘림은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없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피 뿌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라고 말해요. 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에 올라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직접 보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바라봤을 때에 그의 눈에 얼굴에 강체가 나고 시내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강체가 나는데 그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을 때도 직접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봤을 때도 환하게 하는데 눈이 멀 정도로 환하게 되는데 직접 대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시내산에 그들이 올라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그 발 아래는 청옥이 편듯하다라고 말해요. 청옥. 이제 요 발 아래라라고 말했고 뒤에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말해요. 이제 그들이 올라가는 그 산 가운데 결국 비유를 말해주는 거죠. 그 아래는 청옥같이 편듯하고 이 청옥은 맑은 사파이어 보석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맑게 확 뚫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맑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손을 대지 아니.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특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특권이 없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면 결국 손을 대게 되시고 결국 죽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앞에서 말했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시내산에 오르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이 그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는 광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산에 올라라고 말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리고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10계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0계명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친히 직접 새겨진 그 돌판. 앞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그 돌판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그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불로 돌판에다가 새겨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십계명 돌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을 손을 대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율례와 법도를 친히 기록한 돌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자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뵙고 먹고 마시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르침 받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구별된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 이제 다음 차기 모세를 이어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산, 이제 중턱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산 꼭대기, 신의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70인 장로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산 중턱에 너희 여기 기다려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에게 물어봐라. 아론과 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말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모세가 산에 오르게 되는데 구름이 산을 가리게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도중에 구름이 산을 가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꼭대기 위에 머무르고 구름,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광명하고 위험하고 존귀한 그러한 강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있고 구름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게 돼요. 그리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는 거. 밑에서 바라볼 때는 꼭대기를 바라볼 때에 마치 산 꼭대기에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불을 태우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막 화산 난 것처럼. 그렇게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꼭대기 올라간 거죠.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게 돼요. 여호수아 또한 여기서 기다리라고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일 40야를 산에 있게 돼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40일 40야, 우리가 항상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일정들 40일 40야,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으셨죠. 모세 또한 구름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배웠는데 40일 40야,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십계명 돌판을 친히 받아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리더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막 유튜브 보면은 너도 나도 어떤 권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막 계시를 합니다 하고 막 하고, 선교사도 내가 막 합니다 하고 막 하고, 너도 나도 막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자세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그냥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66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의 틀에서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갔던 것이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벌을 안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합당하게 했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쫓아 준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 말고 뭐 다른 예화를 들고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초빙 와가지고 뭐 다른 예화를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말씀에서 이렇게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막 삼천포로 빠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결국 자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설교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뚜렷하게 그 말씀을 쫓아서 준행하는 거,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걸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